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은 높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 집중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술 용어 중에 보색 대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색 관계 가운데 있는 두 색깔을 이렇게 같이 놓을 때에 서로 영향으로 더욱더 뚜렷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네이버 사전이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옆에 청록색을 두면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대비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는 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아 보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했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2m가 조금 안 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저랑 똑같지 않습니까? 2m가 안 되는 거는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무엇보다도요 저는 저의 친가, 저희 원래 본가에 가면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어떻다고요? 크다는 그런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십니까? 그렇게 제가 저희 집에 가면요 절대 제가 작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제 키가 얼마나 작은지 그 사실을, 그 현실을 절절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군대를 갔을 때입니다. 군대 가보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가면 이렇게 제식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세우는데요, 그 줄을 어떻게 세울 것 같습니까? 1번 키가 작은 사람부터, 2번 키가 큰 사람부터. 1번 한번 손 들으십시오. 남자분이 손을 드시면 안 되는데요. 네, 키가 큰 사람부터 줄을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앞 사람의 머리통을 보면서 이렇게 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부대가 한 25명 정도 있었는데요, 처음에 줄을 세우는데 제가 스스로 한 중간쯤 서면 되겠다 싶어서, 권사님 웃지 마세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중간쯤 가서 섰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 동기들이 뒤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뒤로 가다가 멈췄는데 또 뒤로 가라고, 또 뒤로 가라고 그러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25명 중에 제가 몇 번째에 섰을까요? 네,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맨 뒤에는 아닌 것만 확실합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키가 작긴 작은가 보구나. 세상에 키 큰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군대 가서 사실 처음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간 인식하지 못했던 저의 키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인데요, 어떨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누군가와 제 키가 이렇게 대조되었을 때에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강단 그 밑에 발판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처음에 와서 발판이 왜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발판이 여러분 2단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요 목사님들 중에서 딱 2분만 이 2단의 발판을 쓰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제 키가 어느 정도 인구라는 사실을 이번 주에 제가 다시 새롭게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자학을 하듯이 제 키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성경에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언가를 부각시킬 때 이 대조의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는 것이죠. 잠언은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자주 대조시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 기법들을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독자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제 스스로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또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어떻습니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혼자 있으면 제가 작다는 생각을 절대, 저희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작다는 생각을 절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같이 있을 때야 제가 제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졌을 때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조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런 본문에서도 그러한 대조의 기법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조로 보이십니까? 누구의 길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일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길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하솔왕 야빈이라는 대상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같이 대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대조하고 있는 야빈과 여호수아의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르신 예배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던 야빈의 길에 대해서 설교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여호수아가 선택한 길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경의 기법을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을 한번 대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둘이 선택했던 길들을 보면요, 자신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던 야빈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빈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서 보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신 앞에 임박해 있는 이 어려움을 스스로 힘으로 맞서는 용기 있는 자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닌 정치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빈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응원하고 자신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의지가 강한 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빈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자신 앞에 당도했을 때 그가 무엇을 선택을 했다고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를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한계를 지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솔왕 야빈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의 위용은요,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요, 총독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나라에 비해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많이 앞선 군대라고 보기 힘든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하솔왕 야빈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대적하기 위해서 당시의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숫자 또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던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도 인간이기에 그러한 모습들을 직면했을 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이맘때라는 여호수아에게 약속만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천군이 내려와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야빈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수많은 군사들 앞에 적군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여전히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그 모든 민족이 어떻습니까?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인간적인 그 두려운 감정은 어쩌면 마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 상황을 놓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야빈의 군대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판단일까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무르고 그와 평화협정을 맺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해야 자신을 따르는 민족들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도 상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로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다면 분명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여호수아의 감정을 성경은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승리를 어떻게 해요? 너에게 내가 안겨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수많은 하솔 왕 야빈의 그 연합군의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약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완전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한계를 지닌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야 될 의지의 대상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야빈의 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해서 어떤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이 야빈이 섰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자리를 찬탈한 반역의 자리에 그가 여전히 서 있다는 것이죠. 하솔왕 야빈은요, 그것을 어떻습니까?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비록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해 오더라도 그는 신뢰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을 해주신다고 해도 지금 자신 앞에 엄청난 군대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에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족을 구한다는 명분하에 지도자로서 항복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약속하신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 사실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전쟁은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여러분 그 순종의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과 병거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땠습니까? 말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어떻게 해요?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무슨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서 황산공원에서 캠핑하는 것처럼 병거를 불살라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잘라서 힘줄을 잘라서 거기서 바베큐하는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한가운데서 그가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6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단순하게 순종했다라고 그냥 읽고 넘어가기에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호수아는 아직 전쟁을 더 치러야 되고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주변국에서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 말과 병거는요 매우 중요한 전쟁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무기예요.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이것들을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으로 직접 전투력이 이것들을 취하면은요, 전투력이 급상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하려고 어디로 쫓아왔습니까? 홍해로 쫓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올 때 뭘 타고 왔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말과 병거는 그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에 수장되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날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중요한 전투력을 다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군사력의 핵심인 말과 병거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실해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날 다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애굽은 국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점차 쇠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계사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말과 병거라는 것은 군사력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위치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요 취해야 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전쟁을 더 치러야 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취할 법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말과 병거를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있으니까 그랬나 보구나 이런 생각으로 읽지만 사실 그 순종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전쟁이 한참인데 한 민족의 리더가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단순한 순종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선언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그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말과 병거를 불사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솔 왕 야빈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을 거기서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요 의지할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중심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임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겠지요. 어떻습니까? 하솔 왕 야빈과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선택을 했는지가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을 이것을 우리 삶의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솔 왕 야빈은요 이렇게 아마 표현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가 누구인데?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내 인생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야?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내 삶의 중심은 나이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거야. 내 감정, 내 상태, 내 왕국이 가장 중요하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게 있겠어? 하며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더 이상 두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한 것이 하솔 왕 야빈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에 판단이 되는 삶을 선택한 것이 바로 하솔 왕 야빈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 모든 것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이죠. 자기중심성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선택을 야빈이 한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내가 극명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는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붙들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어려움을 봤을 때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저희 가운데 막 밀려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반드시 선택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선택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겠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야빈이 선택했던 길은요, 모두가 진멸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된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 인류의 역사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 이곳 가운데서 구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돈돼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야빈의 길은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자리는 자신의 삶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자기가 중심 가운데 놓여서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스스로 앉았던 그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빈이 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 또 주변국들에게 미쳤던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겠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섰어야만이 그가 살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맹하였던 수많은 나라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그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에 섰던 야빈은요, 자신을 파멸의 길로 스스로 몰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개인적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이들의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진멸의 자리로 그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모든 이들과 함께 공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의 영향력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 선택이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하솔왕 야빈과 같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잘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야빈은 자신 앞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자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이들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반면 한 사람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하찮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 주어진 자리만큼 책임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려고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야빈도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만나는 사람도 몇 안 되고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루에 만나는 몇 명의 사람, 몇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이들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관계된, 나와 영향을 맺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나의 선택의 결과가 영향력으로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으십니까? 여호수아와 야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군대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보여지지만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야빈이 어떻습니까? 초대받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왕국, 자신이 지금까지 군림해왔던 그 왕국을 어떻습니까?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거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솔 왕 야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야빈의 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질서 가운데서 서는 여호수아의 길에 설 것이냐, 이 선택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상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상황을 만들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력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부와 힘과 권력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고 비축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타인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고 나만 괜찮다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직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해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야빈의 모습으로 선택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움직이고 싶을 때에 그 욕구를 멈추고 하나님,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 물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방법을 찾고 따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그 길이 손해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선택하며 삶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부와 권력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비록 당장 내 삶에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김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즐기기보다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이 결정을 할 순간들을 만나면 흔들립니다. 제가 이 설교하기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지금 저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이 답답함과 이 한계들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저도 제 마음 가운데서 흔들려요. 그때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이기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도하실 거라는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마음이 확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흔들려요. 저를 이끌어갔던 옛자가 여전히 제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빈의 길에 서고 싶은 욕구가 솟구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를 지닌 제가 여호수아의 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 마음을 돌이켜보고 다시금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에 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한 전쟁의 승리로 인해 말과 병거를 취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기회도 얻기도 했습니다. 유혹이죠. 그러나 그는 말과 병거를 포기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쓰는 것을 포기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리를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따를 수 없었던 그런 여호수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최후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 대조의 기법을 통하여서 극명하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서는 것이 참된 지혜인지 깨달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진실한 반응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이 자기가 세상의 모든 중심이고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야빈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섰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는 순종의 길을 이 여호수아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순종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최후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한 선택이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인들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혜로운 선택을 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서 또 무엇을 의식하면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고자 하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애자가 충동하는 그 충동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계십니까?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반응들, 수많은 선택들을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길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까? 하솔왕 야빈이 했던 모습을 보면 아버지, 그것이 바로 이번주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세워놨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섰던 하솔왕 야빈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두려움들과 수많은 낭망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갈지 고민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답을 얻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수많은 선택을 하는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의 애자가 우리를 충동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부하는 자리를 선택하고자 우리 마음가운데 충동질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며 스스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드리며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자리를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선택할 때 나와 관계 맺고 나와 함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자리에 하나님 나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